제3절 목회자의 사명 1. 참 목자로서의 목회자의 사명.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하는 말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요. 또 어떤 때는 목자라는 말도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요. 순종할 줄 아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순종시킬 수 있는 법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는 말도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고 당당한 중심적인 자격자일 때 거기에서는 불평 없이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전통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평지를 여기에서 새로이 접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양을 몰고 가더라도 몰고 가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양의 생명을 노리고 그 자체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선한 목자는 바로 그 반대입니다. 어디로 끌고 가든지 양에게 좋고 양을 위해서 끌고 간다고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에 그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요. 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양떼 가운데서 따라가는 도중에 야야 우리 가지 말자 이러는 양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고 산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순응과 불평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참과 접할 수 있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순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만과 희생이 맞부딪히게 될 때 여기에 교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주체로 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제와 순종이 맞부딪히게 될 때에 어느 것이 주체로 남아지느냐 하면 강제는 물러가고 순종이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성경이 가르쳐준 희생이라든가 온유 겸손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복종이라는 말은 쉬 하나 만드는 새로이 모이는 무리로 하여금 새로운 혁명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제언이요, 중요한 신조요, 중요한 강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내세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는 가라지와 참 곡식이 있을 것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참 목자는 자기가 참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모든 만상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뿐이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악당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음을 여러분은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날에 어느 한때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인간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밀실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났으면 극심한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 누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밀실에 들어가 스스로 기도하여 판단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아들은 아버지가 자랑해 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낮추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중심 삼고 보게 될 때도 자신은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러한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영적인 면에서 혹은 실체적인 면에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끝날을 맞이한 여러분은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만민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즐기며 참 목자로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숨은 정성의 선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는 양의 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기 것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리를 이용하여 자기네 들것인 양 막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것으로 받았으면 하늘 것으로 돌리고 자기 것으로 받았으면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른 인간입니다. 하늘 것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는 강도, 절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아벨적인 존재로 서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참 목자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참 목자가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참 열매, 참 곡식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양치는 목자 혹은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평화 시기에는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 선두에 서서 이끌고 가지만 위험한 시기에는 양을 앞세우고 몰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탄 세기를 뒤에 두고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앞에 세워 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늘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인이 넘어야 할 고개를 넘어야 되겠고 가정이 넘어야 할 고개를 넘어야 되겠습니다. 눈물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는 교단, 민족, 세계는 망할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수는 교단을 부둥켜 안고 울었으나 교단으로부터 쫓김 받았습니다. 민족을 품고 울었으나 민족으로부터 배반당했습니다. 세계를 걸머지고 피땀 흘리며 울었지만 세계는 몰라주었습니다. 참 목자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친구, 참 스승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의사로서의 목회자의 사명. 여러분, 지금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불치의 병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하게 되면 그를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마지막 길을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에 의해서 생긴 병은 그것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주사와 약이 있어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입장에 선다면 그의 부모나 형제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시간을 다투어 그 약을 투약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원리운동이라는 것은 죽을 사람, 그야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같으나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바쁘게 약을 투약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6,0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이 이 병에 걸렸지만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약을 찾아본 사람도 없는 불치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살려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원리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런 병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원리 말씀을 받으면 주사를 맞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오고 안위가 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 형제가 사지에서 살아나고 형님 혹은 누나, 형수가 살아난 것과 같은 입장에 섰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사지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한번 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대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사를 주는 데는 막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은 엄숙한 것이기 때문에 엄숙한 자세로 천명에 의하여 생사를 판결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약을 먹으면 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약이든 세상에서 만든 약은 다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약을 안 먹겠다고 할 때에 진정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지금까지 일생을 통해서 만나기를 바랐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도와주면 사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 사지에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제쳐놓고 사지에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인생의 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세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 엄숙한 심정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같이 할 것이며 상대는 나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는 무엇인지 모르게 눌리는 무엇인지 모르게 끌리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지금 전염병이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고자 해서 전부 다 통일약국을 차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노름하고 조그만 녀석, 중간 녀석, 큰 녀석 할 것 없이 전부 다 병을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 병이란 무슨 병이냐? 약병이라고요. 무슨 앓는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기를 들고 주사 약병을 들고 삼천리 반도에 나가 안 맞으려고 하는 걸 붙들고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게 되면 이렇게 해야 낫는다. 절대 손해 안 날 테니 한번 맞아봐라 하여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맞아보니 옛날보다 기분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노름을 하려니 통일교인들은 삼천리를 밤낮 없이 부산스럽게 그저 뛰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죽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날에는 죽을 때도 아이고 그 선생님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의사 선생님이 잘해서 죽을 병을 고쳐주게 되면 다시 또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 그 의사 선생님을 부르게 돼요? 안 부르게 돼요? 부르게 되지요? 그보다 더 독한 병에 걸려도 아이고 세상에는 아무 선생님밖에 없어. 다시 나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며 구주로서 부를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통일교회 패들에게는 선생님이 무슨 약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요. 통일교회 약을 먹고 좀 나은 사람들은 죽을 병이 들게 되어도 선생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그때 병이 다르게 되면 극에는 다른 처방이 나오게 될 겁니다. 통일교의 처방법이 한 가지만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리반도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니 우리 패들은 험악한 병,
병 중에서도 제일 낫기 어려운 병만 점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명의가 되는 거예요. 명의가. 여러분이 명의가 되려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사람이면 10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을 대할 때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동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생명을 중요시하면서 해봤느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의사에게는 자기가 아프더라도 아픈 사람이 방문을 하면 그를 위해서 고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병은 나밖에 고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면 칼을 들고 자기의 병을 잊어버리고 몇 시간이라도 그 생명을 위해서 순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기술을 투입하는 것이 의사의 도리가 아니냐? 그런 의사는 의사 중에 참된 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수술을 끝내자마자 의사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의사로서 참된 생애를 마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그 병을 고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일생 동안 그 언덕을 잊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자기의 후손에게 유언으로까지 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래의 지도자가 될 때는 진정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그와 같은 의사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의 심령 상태가 저하되게 될 때에는 밤이나 낮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 사람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워 봤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걸음을 해 봤느냐? 그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게 되면 표창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의 인격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명의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명의입니다. 그러려면 연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심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많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병원을 차렸으면 사람이 많이 와야지요. 많이 오게 만들어야지요. 여러분이 많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이 난 사람이 한번 그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놓을 때 막 놓더라 하게 되면 다시 갈 게 뭐예요? 지금 병이 얼마만큼 나아가는 것도 약을 잘못 쓰면 거꾸로 뒤집어 박는다 이겁니다. 원리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을 상대가 받는지 안 받는지 봐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제일 기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의사가 당신 이렇게 아프지요 하면 제일 기뻐하는 거라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류에게 사랑의 주사를 놓을 의사요, 간호원이에요. 사람들이 싫다고 욕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가 되면 소동이 벌어진다고요. 그래도 주사를 놓아야지요. 싫다고 다들 그러지만 곧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박해를 하겠지만 후에 병이 나으면 여러분을 이해할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반대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문의로 말미암아, 통일교회로 말미암아. 자, 사랑의 주사기를 꽂는데 거꾸로 꽂아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하고 꽂아야 돼요. 3. 개척자로서의 사명. 역사 과정을 두고 보면 역사의 흐름이 암담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창조해가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있어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자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개척자의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는 어떤 목적을 향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스스로 찾아가는 데에는 고역 속에서 신앙과 목숨까지 걸어야 할 투쟁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개척자가 가는 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몸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척자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타개가는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승리자가 되지 않고는 개척자의 명분을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척자를 원하는 것은 학생이 선생과 같은 안내자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국가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반드시 안내 역할을 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역사상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모든 일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역사적인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사명을 짊어진 개척자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환경적인 여건들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구원하는 복귀심리 노정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은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6천년의 기나긴 역사노정을 두고 볼 때 뜻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 섭리시대로 그 단계가 한 단계씩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비례하는 개척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안내자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 있어서도 아벨이 그 시대의 가정을 복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개척자의 사명을 하고 난 후에야 안내자의 사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입장이 아닌 비정상적인 입장에 서더라도 불리하게 밀어닥치는 환경 앞에서 밀려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타개하며 자기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새로운 행로를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성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치시키겠다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개척자의 사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척자는 새로운 목적을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여건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인 면으로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척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자의 사명을 완수한 입장에서 안내자의 길을 가야만 올바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을 보게 되면 노아도 그가 살던 시대를 대표하여 개척자의 사명을 거친 후에 하늘의 안내역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람 역시 개척자의 사명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거기에 상대적인 권한을 갖추어 개인이면 개인, 사회면 사회에 대해서 하늘의 안내역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개척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내자의 책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에는 반드시 스스로가 탐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척적인 내용을 실제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과 땅으로 분립된 두 세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의 세계로 귀결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척자의 사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동반할 수 있는 모험적 과정을 거쳐서 모든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상대적 권한을 갖추지 않고는 두 세계를 통합해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권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안내역을 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내자의 자리를 완전히 갖추어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지도자의 일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라는 것은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중심 삼고 전체적인 내용을 갖추어서 역사적인 사정을 풀어가는 입장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개척자라는 것은 선두에 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숭상하면서 가는 사람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역사가 없는 자리에서 역사를 창건해 나가는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동기를 지니고 간다고 하는 사람은 개척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요, 본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개척자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체가 역사요 방향입니다. 자기가 그릇된 역사의 인연에 결부되게 되면 그 자신은 자연적으로 파탄되는 것이요, 방향이 잘못되어도 그 자신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 생명의 밑바탕도 건질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에게 신앙길이 있다면 그 신앙길은 절대적인 신앙길일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금불도 구원의 줄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에게는 역사도 없고 무엇을 본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체가 역사요 실체이며 자기 자체가 성패의 결정을 마련해야 할 입장이니 얼마나 심각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개척자에게는 그런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 복지를 향해 걸어가는 40년 광란요정에 있어서 나날이 지나가는 세월과 더불어 흘러가선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을 준비해 가지고 전진하는 무리가 되지 못하면 광야에서 독수리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개척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개척자는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 내일을 향한 소망 앞에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역사시대에 있어서 나는 세계를 위한 개척자다 하며 나선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역사의 순환기를 도피하여 역사의 개척자가 되겠다고 다짐한다면 그런 역사 앞에 규탄받아야 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개척자가 되고 또 역사 앞에 새로운 개척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순환길을 자기의 당연한 운명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기의 타고난 팔자로 생각하고 그것을 못하게 될 때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며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가치 있는 개척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현실보다는 미래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전심을 쏟고 거기에 생명을 걸어놓고 무한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길이 있어도 그것을 응당한 일로서 받아들이기를 결의한 사람들만이 개척자로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현실 기준과 더불어 미래를 남기겠다는 사람은 개척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개척자는 언제나 현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막강한 힘이 소모될 것입니다. 전쟁을 해결하는데도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한 것 같이 온 우주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힘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입된 힘을 그 시점에서 단체에 혹은 역사시대에 그대로 남겨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며 투쟁하고 개척하여 이루어 나온 모든 결과는 소모시킨 힘에 비례하여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하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100을 소모시켰으면 반드시 100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열흘 혹은 하나를 혹은 하나의 소득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척자의 생활은 소모전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모전으로서 개척자의 길이 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 한 기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소모되는 시간의 연속이요, 소모되는 생활의 연속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모시킨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는 사람은 개척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심정세계의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개척자가 가는 길은 극복과 인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생활 철학입니다. 그런 자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자리에요, 기진맥진할 정도로 고달플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 하나 쓰러지는 것은 좋지만 아버지요, 이 땅 위에 저와 같은 사람이라도 없다면 당신은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제가 제1의 소망이 되지 못할 때 제2, 제3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들딸이 없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은 얼마나 불쌍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통일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중심 삼고 개척자의 깃발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 개척자의 사명을 하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같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지의 교차로를 거칠 적마다 나는 이미 버려진 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더 염려해 주시고 가누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정세계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길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는 그 길이 효를 증가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개척자는 미련하고 무식한 곰 같아야 됩니다. 곰의 사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곰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아프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여전히 나무 밑인데도 말입니다. 내가 곰은 못 되어봤으나 말은 들었습니다. 곰처럼 미련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미흡한 사람들의 대장입니다. 여러분은 개척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의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사람은 개척 정신이 없습니다. 의분에 불타는 사람, 의분하여 자기의 생명이 아까운 줄 모르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결의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운명의 길을 개척하는 통일교회 식구들은 어떤 길을 닦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3천만 민족과 30억 인류를 위한 개척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갱이와 쇠스랑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손들로부터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해 주었더라면 하는 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었을까 하고 머리를 들고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길을 닦아야 할 개척자입니다.